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또 봉헌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성전을 향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고 그 지성소에 안치된 이 법궤를 두고 끊임없이 이제 이 법궤가 안치되도록 기도했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왕업도 다윗 아버지의 그 왕업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잘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의 능력, 성전의 능력이 지성소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번제를 다 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응답을 이렇게 불로써 나타나세요. 모세가 성막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하였고,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임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이런 하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감히 그 영광 앞에 내가 들낼 수도 없어요.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나 역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욕심도 무너져요. 나쁜 성품도 무너집니다.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불을 체험한 기도자, 그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불을 받고 또 하나님 영광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돌을 깐 땅에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배춧잎을 여러분 삶으면 팍 그냥 죽는 것처럼, 소금으로 절여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여름을 교회 역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이처럼 엎드려 자복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드린 제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고 머리로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엎드려 자복한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단절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결단 앞에서 시험이 됩니다. 11조를 결단하든 감사함을 결단하든 내가 비전센터의 물을 결단하든 뭐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것저것 많은 생각과 이유를 많이 얘기하겠죠. 그럼 믿음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소망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성령의 불과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가치 중심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또 이들이 변화가 됩니까? 악기와 나팔 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것만 아니라 물질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악기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예배자들은 직분대로 서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헌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악기로 목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에도 불이 붙습니다. 세상적인 기교를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감격과 감동으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면서 그것을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마음을 즐거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만난 그런 감격과 감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정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었어. 너무나 감사했어. 하나님 받은 은혜에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린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기쁨 있고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행복함 있는 사람들은 찬양대원이 돼야 돼. 아멘 안 하시네. 이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찬양대원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형식이요. 노래 기교나 와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그러면 뭐 세상적인 그런 뭐 저 노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 전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 기쁨,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대변한 거예요. 대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찬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먼저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먼저예요. 그 은혜 앞에 내가 굳건하 엎드려지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걸 더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번제단을 지나갔는데 번제단 앞에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짐승을 죽이는 자리가 어찌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나고 파리떼가 날리고 여러분, 그런 자리가 찬양의 자리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나를 죽이고 헌신하면서 그 자리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리 잡힘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냥 발걸음도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와요. 왜? 세상의 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죄인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을 바치고 내가 주님 앞에 죽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예배의 응답을 받고 그 기쁨 감격 가운데 내 죄 사함 받고 해결받고 그 감사함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바치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에서 지성소 열리는 기도가 열리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자복하는 예배, 주님께 내가 드리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만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삶의 모든 일도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이 여러분들 저기 점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저 친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엄한 데 가지 마세요. 형통 찾으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서 주님의 음재를 받을 때 여기서 내 형통함이 확정되는 거지. 교회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형통하겠다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거기서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전 안에서 해결을 못 보고 밖에서 해결 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성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성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운 성전의 효력이에요. 효력. 우리가 왜 고생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효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왜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TV나 보고 계시지. 성전의 능력을 믿으니까, 성전 안에서 주어진 형통함을 내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형통함이 여기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범죄한 백성이 죄 사함도 누리고 치유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다른 데서 얻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해결 못 받습니다. 성전 안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절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애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뭡니까? 병들고 모든 농사도 다 망치고 모든 사업도 다 망치고 그냥 문제투성이고 될 것도 안 되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냥 엄한 데 가가지고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들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16절, 17절,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니까. 그분의 귀도, 그분의 눈도, 그분의 마음도 이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옷과 가방이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기뻐하세요. 이 성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성전 안에 주님의 눈이 있고, 이 성전 안에 주님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대단한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 다윗처럼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왕위에 있을 때나 항상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를 드리게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 이 나라와 너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고 내 자손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저 여리고 성에 있는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저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 누가? 아간이 뒤로 슬쩍 훔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누가 잠자나 이게 소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간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은요, 백성들 누구 한 사람도 문제 삼지 않아요. 누구만? 솔로몬 한 사람만. 너만 잘 지키라. 너만 말씀 잘 지키라. 이 말씀을 지금 조건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만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이 약속을 깨뜨리면 모든 약속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효력, 이 성전의 능력, 솔로몬 한 왕, 한 사람과 관계에서 바로 좌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 솔로몬이 순종을 잘하면 모두가 복받을 것이고, 한 사람 솔로몬이 헛되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면 그가 딛고 있는 땅만이 아니라 자손 성전까지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단순히 건물만 자랑하고 안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했습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불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땅을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솔로몬 성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전의 능력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역시 이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에 불이 붙고 이런 성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처럼 두 손 들고 성전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행하면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놀라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긴 놀라는데 그 놀라는 모습이 달라요. 그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이들이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막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막 가지고 있는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놀람과 감격과 그런 모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람이 보여져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은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놀라는데 뭘 가지고 놀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 자마다 성전이 뿌리채 뽑혀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그 성전 안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이 뿌리채 뽑혀서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진 그 성전의 터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대답하기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불이 임하고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의 능력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고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 성전이 뿌리채 무너진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이렇게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TV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소식이 또 주어질까? 성전에 대해서 부흥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어떠했어? 옛날에 교회가 어떠했어? 그저 과거에 그냥 성전의 그런 능력과 부흥했던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불과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금 임하도록 함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성전 안에 그분의 귀도, 그분의 눈도, 그분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이 성전 안에서 다시금 부르짖는 그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평강과 형통함이 다시금 주어지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 성전의 능력을 다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다시금 성령의 불과 영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 재단의 취성소가 열리는 우리 중보 기도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에게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가 온전히 구비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병들었던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금 우리의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